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당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사명도 허락하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조물인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 내용이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 손에 쥐어진 말씀으로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크게 소명과 공동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현실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타락과 징벌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정작 그 빛을 잃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려 징벌하게 됩니다. 그 징벌의 범위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화려하고 거룩함의 형태를 지닌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견고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된 주인을 떠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영적인 굶주림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그들이 거짓되고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치우실 것이며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한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간직한다면 그것이 성전이라 한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되었던 옛 성전의 무너뜨리심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가깝고 익숙한 목소리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은 우선 그 부르심을 받는 자의 구원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자신과 나 가까운 지인들만의 구원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전염성이 강한 죄의 특성상 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에 앞서서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그럴 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나 개인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어주신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타인의 죄는 우리의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조건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12절부터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번제단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규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번제단은 7일 동안 속죄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림으로 깨끗게 한 후 비로소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죄 규례를 마친 번제단을 통해 바쳐진 제물을 즐겁게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속죄 규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한순간의 일로 간직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근본적인 회복, 즉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귀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은 뒤로 한 채 좁은 시야로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개인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큰 기쁨을 회복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회복이 아닌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밝히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픈 이들을 돕는 의료진들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교우분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도움의 손길, 위로하시는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성전,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공동체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비록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맡기신 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